무척 촉망받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이가 때 혈기가 왕성했고 용기가 있었고 의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치면서 호기를 부를 줄도 알았습니다. 그는 남들과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에게 지기 싫어했고 그만큼 지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를 범합니다. 의리가 있다고 자부했고 불의를 보면은 참지 못했던 자신이, 또 용기가 있다고 큰 소리를 치던 자신이 극히 연약한 자 앞에서 산산조각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껏 큰 소리를 쳤던 그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남들 보기가 너무나 민망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떠납니다. 자신의 꿈과 야망을 포기한 채 이제는 숨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큰 소리 쳤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창한 맹세, 자신감 있던 맹세가 조그만 여종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다는 이 사실 앞에 베드로는 너무 서글픔을 느낍니다. 내가 이토록 약했던가, 이것을 생각하니 과거에 많은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쳤던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어서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모든 꿈을 버리고 또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더 이상 도저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날 자신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3년 전에 고기 잡던 장소로 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왜 나타나셨습니까? 자포자기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당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 4절 함께 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즉 신앙의 실패자들이 모여서 다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다시 돈 좀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예수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녀봐야 그냥 그렇고 은혜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뭔가 느껴지는 것도 없고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고 조금도 바뀐 게 없으니 교회에 다녀서 뭘 할고 아직껏 교회가 뭐고 그만 집어치우고 교회에 나갈 그 시간에 돈이나 열심히 벌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어려운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내가 믿음 생활할 필요가 있을까?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은 남은 삶에 절대로 주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절대로 떠나면 안 돼요. 떠나면 어떻게 되는가? 왜 떠나면 안 되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들고 환경이 힘들어서 떠났는데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다음에 더 나쁜 환경이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더 나빠진 상태로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떠나면은 잘 될 것 같죠. 남들은 주일에도 쉬는데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주일까지도 일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주일에 근무해야 되는 그런 직장이라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일부러 주일까지도 일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저는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떠나니까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질을 하는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베드로는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에 실패했어요.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다는 그런 겁니다. 둘째 아들 탐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니 그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하나님을 떠날 때 실패했습니다. 삼손도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성공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면 기적적으로 성공한 사람 한 사람에도 있을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전부 다 실패. 더 큰 실패.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떠남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이 주님과 만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축복이 있어요. 보니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큰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축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복의 주관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노련한 어부였습니다. 평생을 뱃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살면서 그는 어릴 적부터 이제 고기를 잡는 그런 일을 수십 년 했습니다. 그런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들였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이 한마디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 말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축복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축복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이걸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예수님께 달려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좌절과 실망 중에 있을 때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는 주님이 항상 우리를 또 찾아오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중에 거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려움만 크게 보지 말고 가까이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축복이 임합니다. 주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을 때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었고 그 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축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봅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종들이 낙심하고 실망해서 쓰러질 때 그 사람 버리고 다른 사람 택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한때 엘리야도 크게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의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숯불에 떡을 구워 먹이시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을 하도록 맡겨주시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세워집니다. 제인중에 계셨던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시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고 또 찾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9절 이하를 보시면은 베드로를 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9절 같이 봅시다.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부으시면서 제자들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숯불을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숯불을 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걷어갑시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밖에서 대제사장 그 다른 제자가 와서 문 지키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충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베드로가 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숯불을 앞에 놓고 이제 떡과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그 불을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방금 이 말씀처럼 얼마 전에 불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면서 불을 쬐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할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과 같이 베드로도 불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의 부인의 사건이 금방 떠오르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으로 몰고 가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건드리시는가? 그래야 베드로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상처는 터뜨리고 그리고 깨매야 치료가 되지 무조건 막아두고 덮어두면 속이 썩어가면서 더 큰 상처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만 먹은 후에 밤새도록 그물질한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기진맥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께로 도망쳐서 옛날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이들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도록 해주십니다. 주님의 자상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먹이십니다. 힘을 얻고 그리고 이어서 식사 후에 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세 번 했습니다. 여기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왜 같은 질문을 세 번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왜 세 번 질문하셨나?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때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의 그 묻는 질문 앞에서 주님의 인자한 모습과 정과 사랑이 듬뿍 담긴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사랑 앞에 베드로는 뜨거운 눈물과 회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질문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용기를 주는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세 마디 말씀에서 주님의 사랑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 네가 나를 부인한 것도 네가 약해서 그렇다는 것 알고 있다.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정도로 너에게 새로운 일을 맡길 터니 이제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하여라. 그 사명이 뭐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이 사람이 일을 맡길 때마다 항상 실패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 보기가 얼마나 그냥 민망스럽겠습니까? 자포자기하게 되고 이제 이 회사에서 나는 끝났구나 하면서 힘을 잃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나타나서 등을 두드려주고 더 중요한 일을 맡겨주면서 나는 자네를 믿네, 한 번 더 열심히 해봐 했을 때 그 기분, 그 감동이 어떨까요? 지금 베드로가 그 기분, 그 감동을 받죠.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온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을 하겠습니다. 이런 뜨거운 각오가 그에게 자리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일을 시키실 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조건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뭘 하라는 거예요?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겁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양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거창한 것을 뜻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냥 생명 바쳐 죽겠다 이런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아주 적은 것 하나, 사소한 것 하나 잘 해나갈 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입으로 사랑한다는 거, 입으로 아멘한다고 사랑이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준 직분, 교사의 직분, 아니면 봉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라. 임원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 맡은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충성으로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다짐하면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새로운 각오로 다짐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회복이 되어져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축복을 주셔야 될 텐데 그런데 베드로 너희 앞날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회복되고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사명 감당하겠다고 다짐을 하는데 그러면은 축복이 뒤따라야 되죠.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길은 축복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3년 전 그때는 베드로는 영광과 축복을 꿈꾸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결과 무너졌어요. 베드로. 그러나 이제 자신의 영광을 버린 이후부터 베드로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뒤따라. 후에 그가 죽을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19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의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다는 그 죽음. 그런데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축복 많이 받는 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영광일까요? 가장 값진 영광은 내가 사명 감당하다 고난을 받는 것, 사명 감당하다가 내 생명이 위협을 받고 그리고 순교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즉 네가 죽을 때까지 나를 따르라 그런 것이에요. 과거에 베드로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때는 몸만 따라다녔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만 따라다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몸은 따라갔지만 마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잠만 잤어요. 예수님의 겸손을 따르지 못하고 교만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서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어요? 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다시 물을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네. 만났으니까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부활이 사실임을 믿어야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네 가지 진리, 핵심적인 네 가지 진리가 있어요. 전부 다 예수님과 관계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악한 사탄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수많은 그런 방해를 펼쳤지만 하나님을 키웠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구원케 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번역을 받고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입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누구를 구원케 해서? 나를 구원케 해서, 우리를 구원케 해서 주님의 십자가 달리셨어요. 자,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곳입니까? 무엇이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류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죄가 있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죽는다는 그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을 영원토록 받는다. 바로 그것을 말을 합니다.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 결과로 여러분도 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계속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즉 부활이 없다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지고 죽으셨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첫 열매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열매,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다음 열매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다음 열매. 여러분도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어서 우리도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을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그래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교리가 바로 부활의 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부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다른 주일보다 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좀 서운한 게 있죠. 부활절이면은 외국에서는 1년에 주일마다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 부활절이면 꼭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부활절 전부 나와서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그냥 약속을 한 것처럼 전부 다 결석했어요. 여러분들은 참 부활은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교리예요.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뭐예요? 재림. 지금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계신 우편의 의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셔요. 두 번째로 오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실 때는 종의 모습으로 구유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두 번째로 오실 때는 왕의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때 주님은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 봉사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상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언제 오실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정말 모든 믿는 사람들이 두 손 높이 들고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기뻐서 춤을 추면서 날뛰고 난리가 나겠죠.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통창하게 줍니다. 천국에 여러분을 위한 황금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여러분의 처소가 주어집니다. 네 가지 어떤 것이죠? 네 가지 기독 핵심의 진리는 첫째, 예수님의 탄생.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네 번째,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오늘이 바로 이 핵심 진리 중에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금요일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주일 아침 새벽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 이 기쁨과 축복의 사건, 우리 기독교를 든든히 세워주는 역사적인 실제로 있었던 부활의 사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과 가장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이 되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진리입니다 하고 설교하는 제가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은 거짓이 아니에요. 부활은 진리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부활은 진실이에요. 우리의 역사 속에 약 2000년 전에 분명히 있었던 그런 사실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 해 동안 여러 시대를 연구하고 또 여러 조세에 대한 증거도 조사해 보았으나 인생의 역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보다 더 만족하고 확실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인생의 역사 중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보다 더 확실한, 더 만족하고 확실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바치고 부활을 전하겠어요? 왜 선교사분들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정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빼앗기고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왜 목회자들이 정말 목숨 바치다시피 하면서 열심히 목회를 할까요? 돈을 벌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돈 벌기 위해서 선교사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돈이 목적이라면은 선교하면서 목숨을 걸고 선교에 있었던 그 열정 가지고
그러면은 명예 때문에 직분을 받고 부활을 청구합니까? 목회자나 믿는 사람들의 명예는 종의 명예이고 섬김의 명예이고, 우리가 정말 명예를 원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정치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때문에, 이 부활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부활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떵떵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살아나심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교회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파주시에서도 기독교 연합회에서 오후 2시 반쯤 오산에 처자실 기도원에서 부활절 연합회를 들어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부활절 연합회를 다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모여서 주님의 살아나심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거짓이라면 여러분이 외치겠어요? 제가 거짓인 줄 알면서 이렇게 그냥 여러분에게 힘있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거짓이라면. 또 거짓이라면은 2000년 이상 부활이 전해지겠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지, 거짓은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부활이 진리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까지 전해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활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실이기에 부활은 모든 믿는 자에게 힘이 되어져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절 맞이하면서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지나가고 연례행사처럼 예배 드리고 끝나고, 그게 아니죠. 우리도 베드로처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딱 하나 찾는다면 회복이에요. 회복. 그래서 우리도 회복돼야 됩니다. 약해진 신앙의 회복, 적은 사랑의 회복, 열심의 회복, 충성의 회복 등등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어부가 변하여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절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진 베드로, 그가 회복될 때 태양도 기뻐하듯 동쪽에서 떠오르면서 훤히 비춰주었습니다. 찬란한 빛처럼 베드로의 마음은 뿌듯해졌고 주님을 향한 새로운 각오로 충만해졌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변화되어서 이제 새로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십자가 지게 하시고 사울의 부활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다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이 부끄럽습니까? 나를 구원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일수를 벌려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당신의 십자가 지었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선포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회복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 부활절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